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찬양대원들이 되셔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성도들도 믿음의 삶을 새롭게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대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앞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이 나오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품고 전진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와 말씀과 전도 운동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출정식의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특히 기도 헌신자로 서약한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 출정식을 갖습니다. 내가 40일은 못해도 출정식을 갖는 날에는 와서 격려하리라 굳게 마음 먹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물꼬가 터져 나갈런지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렙니다. 실망과 절망, 포기와 좌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실증을 내며 그 어떤 것도 싫다고 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출구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는 일이지 잘하는 일이야. 기도해야 돼. 기도 없이는 교회가 제대로 될 리가 있어? 그러나 나는 힘들어서 안 돼. 하루만이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아니 지금까지 안 했는데 하루만 하면 이상하잖아. 나는 아니야. 그냥 나는 이렇게 쭉 갈 거야.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야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80%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면 위로가 될까 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깨뜨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80%가 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몰려올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남의 일 보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생겨먹은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난 이런 분들에게 말하기 싫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증을 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것을 모른 채 실증을 내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로? 정말로? 신앙생활에 무슨 권태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만 하려고 하는 성도는 요즘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적군 가운데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좀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건강을 해치는 적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증입니다. 실증을 내는 사람은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이 권태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찾아오지요. 권태기가 뭔지도 모른다는 부부는요, 아직 그 사랑이 뭔지 뭘 모르는 부부예요. 아니면 아주 함께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권태기를 느낄 새도 없는 그런 부부일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대부분 다 겪었을 것 같아요. 에? 한 3년 지나면 오는 사람도 있고 빠르면 3개월 만에 권태기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부산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에 그 집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 요즘 그렇게 힘들어? 남편이 왔어요. 왜요? 남편이 왔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같은 이 남자 입장에서 아니 왜 남편이 왔는데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이 보통 배를 타고 나가면요 6개월 길면 1년씩 가는 거예요. 돈은 꼬박꼬박 오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보고 싶어요. 남들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있고 이런 거 너무 보고 싶어서 돌아온다 그러면 집안 대청소하고 음식 장만하고 집안 싹 청소하고 맞이해서 너무 좋았는데 한 달 지나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언제 나가나? 남편은요 6개월 1년씩 해상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끔찍도 하기 싫잖아요. 그냥 누구만 붙들고 있고 싶어요? 아내만 붙들고 있고 싶은데 아내는 그 좋은 것도 잠깐이지 힘들다. 그래서 남편들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눈치가 보인대요.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들어오면 들어왔나 나가면 나갔나 있으면 들어온 거고 없으면 나간 거고 이렇게 된다니까. 권태기에 빠지면요 싸우고 싶지도 않아. 말하기도 싫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싫어. 그냥 쳐다보는 것도 싫어. 손만 닿아도 그 권태기. 사람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너무 권태로워요. 사실 이 말은 우리 입에 올리기에도 불경스러운 말이잖아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더군다나 독생자를 주시고 그 피로 구속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권태로워요. 하나님이 권태롭대. 실증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 대하여 반감을 품을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부터 떨어져 하나님께 대하여 권태를 느끼는 시기, 그 실증의 기간이 상당히 지나고 나면 실증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런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복이요 행복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증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권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입니까? 오늘도 또 가야지 이쪽입니까? 어느 쪽이든지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손 들면 서로 곤란합니다. 지겨워진 관계, 함께 하는 것이 지루한 관계가 권태기지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실증이 나고 권태감이 몰려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들은 감당하기에 지겨운 짐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영혼의 실증은 모든 육체의 게으름의 원인입니다. 이런 실증과 게으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권태기에 접어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루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행복할 때에는 말씀의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인도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권태를 느끼게 되면 이런 경험이 급격히 사라져요.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무거운 의무나 짐으로 들려집니다.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 영혼의 실증은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마주하여야 하는 위험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실증이야 다른 것들 사랑함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원이시며 목적이신데 어찌 하나님을 권태롭게 여기며 의미 없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실증에 빠지려는 자신의 영혼을 경계하십시오.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영혼의 구정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실증을 다 토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질병에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영혼은 은혜로부터 멀어질수록 실증에 가깝습니다. 신자의 마음과 그런 생활은 죄악에 더 가까이 있다는 말씀이지. 그러므로 자신의 외면적 행동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 출석도 잘하고 교회 학교나 찬양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늘 착실하게 잘 드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마음에 실증이 깃들기 어렵습니다. 실증은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우리의 육체를 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육체를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신령한 육체와 본능적 육체로 나누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신령한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된 육체이고 본능적 육체는 타락한 본성에 영향을 받는 육체입니다. 즉 신령한 육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데 반해서 본능적 육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때가 되면 하겠다고 미루고 어제는 비가 와서 빠지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빠지면서 신앙의 의무를 저버리려고 합니다. 이 둘은
싸워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서 잘해보자고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본능적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육체입니다. 영혼의 실증을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성이나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협의 명수가 되어버립니다.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나보고 교회에 미쳤다고 그러는데 미쳤어? 내가 더하게? 영혼의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자신은 정상이며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이라고 일반화시키고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부심과 자기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야 할 신자들은 신령한 육체와 본능적 육체 사이의 손쉬운 타협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고이 묻어놓고 살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고이 묻어놓고 주님 앞에 그대로 꺼내놓으면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밖에는 들을 말이 없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 사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길로 계속하여 나아가려면 실증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됩니다. 은혜의 마음을 공격하는 실증 바이러스, 기도를 가로막는 실증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 영혼이 병들게 되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확실히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열렬한 기도가 가능했습니다. 냉담하고 실증난 영혼을 가지고는 가슴 저미는 열렬한 기도를 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가 가로막히면 쓸모없는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실증 바이러스는 우리를 쓸모없는 신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를 파괴합니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기도의 열렬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정이 있을 때는 사실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일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그 사람의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는 마음이 준비되어야지 상황이 준비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느 한순간 사라집니다. 상황은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 겨우 기도합니다. 실증 바이러스가 그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실천에 게으르게 만듭니다. 기도의 열렬한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기도의 실천에 게을러집니다. 매일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루하루 건너뛰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면 결국 쉬게 됩니다. 영혼이 게으름에 빠진 육체를 통솔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억지로 기도하기 위해 나와 엎드리지만 잡생각과 씨름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중언부언 횡설수설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전심전력하고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증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면 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언젠가 가물가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도의 의무를 무시하고 경멸하게 만듭니다. 기도 안 하는 이 사람들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 기도만 하면 제일이냐?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육체의 게으름이 주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의 실증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육체의 게으름과 손을 잡고 죄악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실증 났죠. 육체도 게으르죠. 할 수 있는 것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죄악의 본물이 터지듯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경험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의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기도의 의무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하러 가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겠지요. 회사가 바빠져서, 요즘 불경기라서, 몸이 피곤해서, 알람이 망가져서 벨이 안 울리고 주저리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진정한 이유는 아닙니다. 진정한 이유는 분명하게도 우리의 영혼이 이 실증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증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도의 삶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난 할 수 있어. 아닙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파괴되었는데, 권태기 속에서 말도 하기 싫은데, 실증 나가지고 지루한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권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열심을 품어야 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권태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실증에 빠지려는 자신의 영혼을 경계하십시오.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토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뢰십시오. 그래서 실증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붙드십시오.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실증을 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준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붙들고 우리 모두가 일어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위대한 강서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